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면 거기에다 대고 활을 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그것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둠은 늘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둠의 세력이 늘 공격하고 화살을 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저 쏘아오는 불화살을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탄이 하는 공격에 대해서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리 신자가 잘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요셉이 생곁에서 무성한 나뭇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가지에다 대고 화살을 쏘고 군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의 형들이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또 애굽에 와서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한 활들은 바로 요셉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거꾸로 튀기 위해서 쏘는 화살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의 팔림에 의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쏘는 화살을 통해서 더욱더 그 삶이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인도하심에 근접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지금 요셉의 삶이 그 화살을 맞았다 해도, 화살을 쏘았다 해도 그 화살에 의해서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요셉의 활이 견강하게 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쏘지만은 요셉의 활이 더욱 견강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전능자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셉이 이렇게 강해진 것, 그 활이 견강해진 것은 요셉 자신의 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의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 끝에 보면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읽게 되면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어를 약간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로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재번역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셉의 활이 견강해지고 그의 팔이 힘이 있게 된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로 인함이라,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번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지파 가운데,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적이 많은 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을 더 견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팔을 더 힘있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을 금굿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질그릇 자체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둠으로 인해서 그 보화가 더욱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탁월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은 우리 그릇 안에 있는 우리가 금긋이라면 그 보화가 더 빛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화라도 그것이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전능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목자의 힘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활이 되고 강한 팔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화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목자가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건강한 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약자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많은 화살이 있다 해도 우리를 총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을 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사탄은 얼마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공격을 합니까?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빛날 것임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